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의 시작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장 웅장한 선언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다 같이 외우시죠.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1절 고백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우주의 신비가 숨겨져 있어요. 인간 존재의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역사의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역사의 주인공이 누군가, 육사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선포 하나에 다 담겨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의 전체 문을 여는 말씀이거든요. 태초에라는 말은 시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역사의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존재의 근원을 말합니다. 그 태초의 자리에 누가 계셨냐? 하나님이 계셨다. 인간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것을 따지고 시작하지만 성경은 누가 시작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작, 가정의 시작, 사역의 시작, 교회의 시작에도 항상 먼저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고대 근동의 수많은 그 신들이 서로 전쟁하고 피 흘림으로 신학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처음 시작에 오직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과 당신의 그 의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모세 오경의 율법서의 일부인데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기록이 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고대 근동 신학들과는 대조되는 것이 이 율법을 누가 주셨는가? 인간이 써 내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창조 아래서 이 말씀이 선언되고 쓰여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떠밀려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시작하셨고 스스로 주도하셨다. 오늘 이 태초의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주어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 태초에 이 베레시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이 시간 밖에 계셨다가 시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히브리어 바라라는 동사는 구약 성경에서 오직 이 바라라는 창조하신다라는 이 동사는 하나님만을 주어로 쓰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이는 무에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능력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창조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흑암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시고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일하셨다. 본문에는 다른 조력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신들이 서로 싸우거나 협력해서 세상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끝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죽음 이후에도 계실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홀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졌어요. 천사의 도움도 피조물도 필요 없이 어떤 도움도 필요 없이 스스로 일하셨다는 말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인생, 역사의 방향,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도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은 독립적으로 주권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뀔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많은 어린아이들이 내가를 외치지만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 부모님의 마음을 해량하고 헤아리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성숙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뭐라고 기도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정말 신앙의 초보들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보고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마치 요셉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좋은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일의 마침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 염려하지 않는 거, 피조물 때 우리는 그 분께 맡겨드리는 거.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에 피조물이 있지 않아요. 천사가 있지 않아요. 어떤 창조 행위를 하실 때 옆에서 조언하고 훈수한 사람이 없다고요. 즉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 모든 피조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무려 35번 나와요. 창조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주도성을 가지고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이사야 40장 13절 이하 시작. 누가 야훼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알게 하였느냐. 이사야 44장 24절입니다. 시작. 내 구속자도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야훼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느라. 아멘.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이 선언은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압제당하고 있는 그 바벨론 땅에서 포로된 너희요,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살이 가운데 느꼈던 그 무력함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하는 말씀이거든요. 신약의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이렇게 선언해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로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만물의 기원, 우리의 기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이죠. 여러분, 창세기는 우리의 시작일 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시작을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필두로 부르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는데, 자녀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였는데, 갈대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아버지 데라 밑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70세 그 노인에게 찾아와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방식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더라. 아브라함의 삶의 시작점, 그리고 믿음의 여정, 그리고 그 마침표까지, 그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 사건이었거든요. 우리 로마서 4장 3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없고 다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돼요. 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야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르신 자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들을 통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태초에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모세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에 80세 노인 돼서 힘 다 빠져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있을 때 먼저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고 그에게 찾아와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압제당하고 힘들다고 했을 때 지도자를 세우신 분, 모세를 불러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시면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가게 하시고, 바로에게 가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시고, 밤에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모세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세우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선 다윗, 그도 어린 목동이었다고요. 그런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거노라. 이 고백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골리앗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주어는 누굽니까? 우리의 고민, 기도, 계획에는 늘 내가 우선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의 그 주어를 빼버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이렇게 바꾸기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그 사역의 주어를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꾼 사람에게 간증거리가 많아요. 인생의 그 모든 여정에 내가의 그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스스로 시작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37편 5절 이하 함께 읽겠어요. 시작.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사야 33장 2절 이하 시작. 일을 행하시는 시작.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주님, 이 일의 시작도 주님의 것이고 진행도 주님의 것이고 결과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멈춰있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졸지 않고 일하고 계시니 하나님 내 인생에 함께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을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왼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선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루가 지날 때마다 고백이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다. 창세기 1장에 보시기 좋았다라는 표현이 7번 반복됩니다. 4절에 빛이 보시기에 좋았다. 10절에 땅과 바다가 보시기에 좋았다. 12절에 식물들이 보시기에 좋았다. 18절에 해와 달이 보시기에 좋았다. 21절에 물고기와 새들이 보시기에 좋았다. 25절에 육축과 짐승들이 보시기에 좋았다. 31절에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김영환 집사님 가정에 신방 갔어요. 신방 가서 보니까 저는 너무 신기한 게 기러기가 있고 거기에 닭도 있고 거위도 있는데 너무 서울에서 자란 저한테는 로망인 거예요. 뭐 그거 걔네들 키우면 이제 냄새도 나실 거고 밥 주느라고 힘드시겠지만 저는 잠깐 가서 봤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야, 저렇게 하고 싶다. 제가 맨날 사모님한테 한 소리 듣는 취미가 있다면 이렇게 인형들, 피규어라고 이런 예쁜 것들 좀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세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혹시 눈치챘는지 모르시겠지만 이게 교회 곳곳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도 이게 제가 좋아해서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만들어 놓은 닭들이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거위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아니 기러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그거 하면 어떻겠냐고 했다가 뭐 다 아시겠지만 서울 여자고 저도 서울 남자다 보니까 그거 못해요. 그거 마음은 그렇게 있어도. 그래서 단칼에 거절을 당해서 결국에는 김영환 집사님 집에 놀러가서 보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냈는데, 여하튼 하나님이 이런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고서 내리신 평가가 뭐다? 좋았다, 좋았다. 이 반복적인 구절에서 이 토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외형이 아름답다는 뜻을 넘어서 기능적으로 완벽하다, 목적에 부합하다, 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이 단어가. 그래서 태초의 지구가 여러분 어둠만이 있었어요. 무질서와 혼돈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포로 말미암아, 말씀의 선포로 말미암아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들어왔고 변화가 있었잖아요. 어둠과 빛이 나란히 존재하지만 구분되잖아요. 밤과 낮이 구분되듯이. 이것이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가져오시는, 혼돈 속에서 선함을 드러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하나님 창조 사역의 도덕적 영적 선함을 선포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에게 못생겼다 하면 안 돼요. 못났다 하면 안 돼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세요. 이 세상에 단 한 명 있는 이분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참 보기 좋으십니다. 여러분 길 가다 보면 아기가 예쁘다고 하는데 저는 안 예쁘거든요. 엄마 아빠는 자기들이 예쁘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별로 안 예뻐요. 전 우리 유한이가 제일 예쁘거든. 그때 자식들을 바라보는 부모는 못생긴 애라고 해도 예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대단해. 내 새끼도 아닌데 옆에서 보시고 뭐 이거 예쁘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눈이 아름다우신 거예요. 눈이 아름다우니까 그렇게 보이지. 내 새끼가 아니면은 애들이 안 예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새끼를 바라볼 땐 예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뭐라 그래요? 심히 좋았더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고 아름답다 이야기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기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은 늘 선하게 일하십니다. 시편 23편 6절에 주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따른다라고 다윗이 노래했고요. 시편 100편 5절에 주의 선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충성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리다라고 말을 하고, 시편 136편 1절에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다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모든 일에는 선함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악한 의도, 실수가 없이 그분의 일하심과 결론은 언제나 선이었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 눈에 상황이 꼬인 것 같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칠 때가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결국 그 모든 일의 끝에 선을 이루실 거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먼저 깨달은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뭐예요? 선하게 보는 비결,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도, 어떤 연단도, 꼬인 것 같은 상황도 입술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감사를 들으시고 선하게 바꿔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 행위가 보시기에 좋다는 이 선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목적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세상이 왜곡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선한 존재였어요. 하나님 자녀라면 우리는 그 선함 속에 살아야 되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한 말씀처럼 빛 가운데 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좌절을 경험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어요.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세월이 있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복수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힘이 나쁜 상황 속에서 훗날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서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과정 중에 쓴맛이 있을지라도 쓴 약이 몸에 좋은 것처럼 그 결론은 반드시 좋다. 반드시 선하다. 이 믿음, 이 공식 깨닫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사람의 그 죄와 배신과 배반과 팔림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결론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으시고 오셨다. 이것은 물질 세계가 악한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증거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천사의 옷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 현재 나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절망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입술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게 하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재미있는 사건이 있어서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예수님을 잘 믿는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납치당했어. 2014년 10월에 꼬마 윌리라는 친구인데, 그런데 이 꼬마가 Every Praise라는 찬양을 계속 불렀는데 몇 시간을 불렀냐면 무려 3시간 동안 뒤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걸 불렀다는 거예요. 납치됐는데 납치된 찬양에서 Every Praise를 불렀는데 도대체 어떤 찬양인지 한번 더 틀어주세요. 크게. 참고로 저기 유은이, 서언이, 그리고 김주희 사모님이 있어요. 크게도 해주세요. 크게. 더 크게. 이 꼬맹이가 납치를 당했는데 3시간 동안 계속 이 찬양만 무한 반복 부르니까, 계속 부르니까 이 납치범이 야 그냥 가라 그리고 풀어줬다는 사건이 2014년에 있었다는 거죠. 예, 이제 그만.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이를 명확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된 진리의 실제 적용이거든요. 납치된 상황 안 좋았지만 아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를 자유케 해주신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선하게 일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안식일에 예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시고 마침내 보시기에 좋았다 선언해 주실 거예요. 내 인생의 현재 상황이 어둡고 혼란스러워도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선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 선함이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맨홀이 있는데 그냥 저 사람이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가지고 그 맨홀을 제대로 딱 놨는데 쾅 하고 떨어졌어요. 저 사람이 서 있었던 곳에서 계속 서 있었으면 저거 큰 부상을 입었을 것인데 이 친구가 선을 행했더니 살아났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선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시고 보응한다. 주님 내가 보기 좋은 삶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따기라 하겠습니다. 7째 날에 안식하심으로 우리에게 일하신 본을 보이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러분 이 완성되다 끝나다 완전해지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와이플루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작업은 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하게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더 이상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더 추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라고 했던 그 구원의 이 고백도 같은 맥락이에요. 구속사역이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외침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천지와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다라는 이 고백이 완벽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보여주더라. 여러분 인간이 숙닥되려면은 되게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해요 못해요? 그래도 들어주실만 하잖아요. 근데 제가 20대 초반 전도살 때 전 제 설교를 들은 저희 아내가 도대체 저 말을 왜 하는 거지? 제 이제 처녀 때 제가 그 청년부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겉멋이 바짝 드는 거예요. 우리 하은이가 오늘 처음 무대 서가지고 찬양 인도를 했는데 힘을 좀 빼야 되는데 힘이 좀 많이 들어갔잖아요. 긴장도 하고 근데 얘가 10년 후에 찬양 인도를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 제가 전도사 때 설교했던 것보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더 안정적이고 들어줄만 하실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 못 들으셨지만 저희 아내는 그때부터 저와 함께 했으니까 알거든요. 그런 만큼 인간은 처음에는 초보적이지만 나중에는 숙련되면 조금 더 전문가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전문가셨다. 여러분 요즘 AI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2023년 AI의 윌 스미스 영상하고 지금의 윌 스미스 영상이 한번 보세요. AI가 만든 영상 똑같은 거예요. 보셨어요? 왼쪽이 2년 전, 불과 2년 전의 영상이고 오른쪽이 현재 영상이에요. 사람 아닙니다. AI가 만든 윌 스미스 배우의 영상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AI는요 하루가 다르게 변화될 거고요.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완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최초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이 세상을 만물을 만드셨을 때 태초부터 완벽했다. 근데 인간과 피조 세계는
여러분 10년 전에 쓰시던 핸드폰 지금 들고 다니실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60년대 가지고 다니던 타고 다니던 자동차 용기 있게 몰고 다니실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60년대에도 최신형 자동차가 있었고 90년대에 최신형 펜티엄 컴퓨터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60년대 거 자동차 안 타고 90년대 거 그 컴퓨터를 이용 안 하는 건 왜? 인간은 늘 발전해야 되고 전문적으로 뭔가 발전시키려고 하지 완벽하지 만들어놓지 못한대요. 완벽하게 만들어내지 못한다.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완벽하게 만들어내신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 6절의 창조에만 집중하지만 실제로 마침표의 이야기가 바로 7일째 날에 완성된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그 기록이거든요. 창세기 2장 1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피곤해서 힘들어서 안식하신 게 아니에요. 쉼 자체가 거룩한 행위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노예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고 노예였어요. 노예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인이 쉬라고 해야 쉬는 사람들이고 쉬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그거 보시기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노예 시장에서 억압된 그 종살이 하던 그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쉬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청년들이 혹시 있고 어르신들도 군대를 갔다 오셨겠지만 여러분 그 군대에서 50분 일하고 그 일을 시키시는 분이 10분간 휴식하면 진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담배를 피지 않았지만 도대체가 그 10분간 휴식 시간에 사람들이 담배를 그렇게 피워대는데 내가 물어봤어. 그거 맛있냐고. 맛있대. 나는 쉬는 게 맛있는데 쉬는 게 너무 좋은데 그 쉬는데 그 담배를 흡연하는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이 없었고 그들은 늘 일해야만 했는데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만든 날이 아니라 우리의 피곤과 우리의 힘듦을 아시기 때문에 안식하면서 쉬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와 새 힘을 공급받아라. 그렇게 해서 로드데이, 즉 주일을 만드시고 우리 거룩한 주일로 초청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과거의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이정표가 됩니다. 이 밑에 여러분은 이제 그 도로가 다 완성돼서 이정표들이 세웠잖아요. 어린이 보호 구간이라고 해가지고 이곳에서는 30km 이상으로 달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되게 감사한 건 어린이 보호 구간은 무단 주차가 안 돼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이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무단 주차해가지고 한쪽을 다 막아놓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이정표를 다 만들어 놓고 어린이 보호 구간이라고 정해 놓으니까 그곳에서 불법 주차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이정표를 주셨어요. 어떤 이정표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일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선하게 완성하신다. 하나님은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셨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셨으니 우리의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일하실 것이다. 셋째, 하나님은 안식하셨다. 완벽하게 만드시고 더 이상 보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더 이상 손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보시기 심히 좋았다. 그렇게 완벽한 저희들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많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존귀하다 말씀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만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일주일간 동행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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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